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지키시고 하나님 학자의 혀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학자의 귀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살피고 있고, 기독교 강요 제1권이죠. 1권 중에서 13장. 13장은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신론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강요 제1권 10장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칼빈이 말을 했고, 11장과 12장은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해서 1계명과 2계명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2권으로 가면 10계명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1계명과 2계명으로 하나님에 관한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였고, 이제 13장인데 13장 이 한 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13장 한 장을 가지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논의를 칼빈은 절수로는 총 29절, 굉장히 분량이 많죠. 29절, 그리고 페이지 수로는 대략 60에서 70페이지나 되는 걸쳐서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렇게 논의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삼위일체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긴 했지만 조금 모자란 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조금 하긴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7절부터 14절까지에서 논의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먼저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칼빈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잠깐 제가 다른 조직신학 책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적 표현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 시간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칼빈이 말하고 있는 7절부터 14절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구절들을 함께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과 더불어서 역사적인 맥락 아니에요. 역사신학적인 측면에서 신경, 니케아 신경, 그리고 그 이후에 쓰이는 컨스탄티노플, 니케아 신경,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은데 너무 좀 방대해지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 강요 제1권 이제 마지막 13장 21절부터 28절까지를 통해서 삼위일체 이단들, 역사 속에 나타난 삼위일체 이단이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나타난 삼위일체 이단, 그러니까 칼빈 때까지죠. 그때까지 이단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런 이단들을 칼빈이 어떻게 논박하고 있는지 칼빈의 이 어떤 논의를 통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위일체적 적용, 이것을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 교리가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 그 이유를 몇 가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화요성경부 시간에 많이 나누는데, 삼위일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수많은 교리들이 있지만 그 모든 교리들이 나오게 된 배경의 어떤 근본적인 교리가 되는 게 뭐냐, 그게 삼위일체 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즉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신성은 하나이지만 굉장히 독특하죠. 신성은 하나, 그렇죠? 제가 화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 하나님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가르칠 때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 이렇게 돼요. 신성은 하나. 온 세상 우주 만물 속에 신성으로 계신 분은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래서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성은 하나이지만, 그러나 그 신성을 지니신 분, 위격으로 계신 분은 삼위로 계신다. 세 분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신비스럽고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교리예요. 이게 제가 아까 어디입니까? 노동부 가서도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기독교의 수많은 교리들 중에서 가장 풀 수 없고 신비스럽고 가장 위대한 교리 중에 교리 두 가지를 뽑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500년 동안 계속 이 교리를 가지고 논의가 됐고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두 교리가 뭐냐면, 하나는 삼위일체 교리고 또 하나는 양성의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되심과 사람 되심, 양성의, 이 두 가지가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기독교 500년 동안, 초기 기독교 500년 동안 수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넘어뜨리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교리가 성경에 나와요. 이게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교리가 삼위일체의 교리와 양성의 교리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야, 어떻게 삼위일체의 교리나 양성의 교리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설명도 안 돼. 이게 설명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런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믿는, 이렇게 말하죠, 일신 일위에 여기는, 그 사람들은 일신 일위, 이걸 일신론 이렇게 말하죠. 그런 무슬림과 다르고 유대교와 다르고, 다신교에서 말하는, 이렇게도 말하죠, 삼신삼위, 그죠? 삼신삼위, 그죠? 뭐 저쪽 히랍 종교나 이런 데서는 삼신삼위가 아니라 수백의 수백 신의, 수백 위의 신들, 이렇게 다신론적으로, 특별히 동양 종교에서는 더 많은 신들을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삼위일체로는 모든 기독교 교리들 중에서도 최고 으뜸 중에 으뜸이자 핵심 중에 핵심으로, 모든 기독교의 교리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굉장히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침묵해 있었어요. 침묵해 있다가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기독교가 말하고 싶어하는 창조론, 그렇죠? 창조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신론, 기독론, 인간론, 속죄론, 성령론, 영성론, 교회론, 종말론 등 모든 기독교의 교리들이 이 삼위일체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지향하고 삼위일체를 목표로 합니다. 자, 이런 교리들 중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독교가 말하는 세상의 창조는 삼위일체적 창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삼위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삼위 하나님을 향해 의존되어 있으며, 그 삼위 하나님께로 모든 영광이 돌려질 만물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30절 이렇게 말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자, 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역시 삼위일체적 구원이죠. 마이클 샌더스가 쓴 삼위일체 그 책을 보면, 모든 교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그 분량을 들여서 말하는 교리가 바로 이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어떻게 구원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론을 삼일체적 구원론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샌더스가 말했듯이 삼위일체로부터 나오죠. 삼위일체를 통해 발생하고 삼위일체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고 삼위일체로 이끄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따라서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이 없이는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기독교도 없는 것이죠. 왜 기독교의 구원론이 그러냐? 그 구원론이 삼위일체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삼위일체교리는 기독교 예배의 중심이자 신앙의 중심이며 무엇보다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죠.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입니다. 즉 기독교의 예배는 자 우리가 모든 예배가 다 그런 것처럼 삼위일체로 시작해서 삼위일체로 시작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삼위일체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전에 그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 사도신경을 저 중간에 넣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예배 순서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송영을 하죠. 송영 찬송가 1장부터 6장까지 7장까지에는 송영을 먼저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송영을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신경 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송영 그리고 삼위일체적으로 기도해요. 삼위일체적으로 기도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삼위일체적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적 기도라는 이런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마지막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분이 중보자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전해질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적으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시예요. 계시의 감동이죠. 그걸 설교 혹은 말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의 마침도 뭐로 끝나요? 삼위일체 축도로 마치죠. 삼위일체 축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렇죠?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분 누구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뭐냐?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이 사랑이죠.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죠.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아가페의 사랑을 그 기초로 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게 세워진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아다나시우스가 아다나시우스 신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4대 신경 중에 하나가 아다나시우스 신경인데 아다나시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의 정체성은 이 삼위일체 교리와 그 사화를 같이 한다. 아리우스 이단과 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다나시우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느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삼위일체를 말한 수많은 성경적인 명제들, 가르침들, 증거들 성경이 꽉 찼어요. 아주 꽉 찼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삼위일체를 지지하는 혹은 증거하는 말씀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가 구약에서는 아주 희미하게 그렇죠? 씨앗의 형태로 처음 나오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 만개한다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 만개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오셨죠. 성육신하여 오셨고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셨어요. 두 분 다 언제 오셨느냐? 신약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활짝 꽃을 피우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구약에는 삼위일체가 어떻게 씨앗처럼 나타나는지 그 몇 가지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가 다 배운 건데, 자신을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표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등장하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장 26절뿐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류에 계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 안 하겠죠? 우리의 형상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형상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계속 반복되죠.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의논하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삼위 하나님 안에 의논이 계셨다. 창조에 대한 의논이 계셨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 그렇죠? 1인칭 복수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적 장엄함을 표현한다. 신적 장엄함을 표현하는 장엄 복수라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천상세계에는 천사를 포함해서 우리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아주 일부 있습니다. 아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삼위일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3장 22절에도,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에서 나오죠. 바벨탑 사건에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죠?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 말씀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이사야 6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 그때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 보시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보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직접 자신을 표현하시는데 계속해서 복수로, 1인칭 복수로 우리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의 새 위격이 표현된 구절들이 구약 성경에 또한 여럿이 있습니다. 먼저 그 유명한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지금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신약에서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회당에 가셔서, 회당 예배는 다른 게 아니고 회당 예배는 그냥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누가 나와서 말씀을 읽는데, 누가 나와서 말씀을 읽었냐면 예수님이 나오셔서 구약 성경을 읽으셨는데 어느 부분을 읽었냐면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그게 자신이라는 거죠. 근데 무엇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이걸 읽으시냐면 희년과 연관해서 이걸 읽으세요. 희년과, 그러니까 여러분 희년이 뭔지 아시죠? 49년 50년째, 77에 49, 50년째 되는 해야. 그때는 모든 게 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렇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게 다 뭘 상징하고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61장 말씀을 무엇을 염두에 둬서 말한 거냐면 구약에 있는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년과 이사야 61장,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게 연결돼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여기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여호와의 영, 그렇죠? 여호와의 영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 기름을 부으사해서 내게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것은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기서 그렇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라, 이게 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삼위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과 연계해서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연계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베레시트 엘로힘 해서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수면 위에 운영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닭이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을 요한복음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이 말씀은 바로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8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죠? 마지막 절에 삼위일체가 나타나죠.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나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오늘 좀 이렇게 좀 쭉 다 읽어드리고 확인시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를 이제 듣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구약 성경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너무나 분명히 나타나는데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는 표현들이 여럿 더 있고, 자, 두 위격이 표현된 구절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두 위격이 나와 있는 대표적인 구절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도 주님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도 주님 이렇게 부르고 성자 예수님도 주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구별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죠? 내가 내 원수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 상징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낫고 이렇게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시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모르면, 제가 세종에서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떤 큰 교회가
시편 2편, 시편 1편 말씀을 뭡니까? 맞죠? 7절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루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요 말씀만 딱 8절 말씀만 떼와서 이렇게 현수막으로 딱 붙여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은 굉장히 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대입하면 굉장히 뭡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 표현들이 될 수 있잖아요. 기복주의라고도 할 수도 있고, 혹은 부흥주의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런 표현으로.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 이건 하나의 시편이고, 여기서 8절에서 말하는 내게 구하라. 나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 너의 유업. 여기서 너는 누구를 말하는 거면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12절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시편 1편에서 그토록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냐. 그것은 성경은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를 구원할 자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을 아무렇게나 인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어떤 표현은 이렇게 나와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특별히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향한 그쵸? 굉장히 많은 표현이 있어요. 다시요.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향한 이렇게 한 가지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뭐예요? 우리 배웠죠? 구약에 예수님이 많이 나오죠? 아시죠? 네? 근데 그건 현현이라 그랬어요. 현현, 그렇죠? 현현은 뭐냐면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성육신하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셨죠? 여호와의 사자로. 여호와의 사자. 사자라는 말을 제가 신약으로 바꾸면 뭐라 그랬어요? 사자라는 말을 사도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자, 사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여호와 같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것이야.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의 12 사도 이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12 사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예수님의 12 사도 이렇게 불러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랑샘교회 사도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샘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어떤 선교사님 이러면 사랑샘교회 사도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신약의 증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인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계시가 아주 밝히 확연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신학에 등장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문학적 구조를 나누어 말씀드리면, 먼저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고, 또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고, 세 번째는 성령과 성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구절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모두가 언급되는 구절들도 있어요.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문학적 구조에 대해서 잘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가 알런 코페르이지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알렌 코페르지에 의하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언급으로 성경이 종결돼. 이런 성경이 총 신학에만 8권이 있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서, 데살로니가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8권이 있대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삼위 하나님을 맞춰지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시작해서 이번에는 삼위의 두 위격으로 맞춰, 삼위로 시작해서 이번엔 두 위격으로 맞히는 성경은 뭐냐면 마가복음,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유다서 이렇게 총 4권이 있고, 이번에는 삼위의 두 위격이 성경 전체를 감싸고 있는 구절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총 11권이 된대요. 그리고 삼위의 두 위격으로만 시작하는 책도 있어요. 자, 3위로 시작해서 3위로 시작해. 3위로 맞춰져. 이게 총 8권이야. 이번에는 2위로 시작해서 2위로 맞춰지는 건 몇 권? 11권. 그리고 3위의 두 위격으로만 시작되는 책도 빌레몬서,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서 이렇게 3권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총 다 합치면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 27권 전체가 다 3위로 시작하든지 혹은 제2위로 시작하든지, 2위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같은데 그게 아니라 두 위격의 하나님을 시작하든지, 그래서 3위로 맞춰지든지 두 위격으로 맞춰든지. 여러분,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드러내는 구절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이고, 두 위격만 드러난 성경 구절들은 그야말로 신약 성경 전체에 널려 있는 거예요. 성경 중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 최소한 두 위격에 관한 언급이 없는 성경은 없을 정도로 전체가 다, 그쵸? 신약 성경 27권 전체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하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성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다 드러나는 대표적인 구절들을 몇 개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구절들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나타나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주 명료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보세요. 우리가 물세례를 줄 때 목사가 이렇게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죠. 이유가 뭐예요? 아까 배웠죠? 구원이 삼일체적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성자 예수님만 언급하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게 이제 물세례라는 말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카톨릭에서는 이걸 물세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령세례와 물세례를 이렇게 동일시 여기잖아요. 마치 물세례를 받으면 성령세례를 받아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오해이고,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는 말이 구원이 그러니까 구원으로 대변되는 세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 또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부, 성자, 성령 다 나타나죠. 데살로니가서 1장 3절부터 5절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다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보세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 다 나타나죠. 성부, 성자, 성령 다 나타나죠. 계시록 1장 4절 5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예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있어요. 두 번째,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있네요. 그렇죠?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건 분명히 드러나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났어요. 일곱 영, 계시록에서 성령님을 자주 일곱 영이에요. 일곱 영, 완전하신 영,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도 계셨고, 아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셨고, 순서가 과거, 현재, 미래가 될 것 같은데 현재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지. 성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성령님, 그리고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까지 먼저 나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이에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을 다른 말로 은혜와 평강이라 그래.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이 임하는 것을 구원, 이렇게 말을 해. 그럼 구원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령과 성자로부터 오는 구원이다.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구원이다.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추려서 조금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 이 외에도 말할 수 없이 많아요. 말할 수 없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의 성경이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성경적인 증거들, 그리고 성령이 또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들을 살펴보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는 성자와 성령의 어떤 측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적 계시들, 이렇게 말해요. 말이 좀 어렵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하시죠. 하나님이 계시하세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 계시하시느냐? 성부 하나님도 계시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하셔서 삼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렇죠? 어떻게 드러내세요? 신적 계시라 그래. 당신이 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신적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신적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야. 근데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가장 큰 카테고리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적 이름과, 신적인 이름과, 그죠? 여호와, 엘로힘, 엘, 그죠? 성자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성자 하나님의 이름 우리 화요성경 공부 때 배웠죠? 지금 반만 배웠어요. 성자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이름이 또 있어요. 그건 아직 배우지 않았어.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많지. 성부 하나님과는 상대도 안 될 만큼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그 많은 이름들이 우리가 지난 화요일날 배웠던 대부분의 이름들은 무엇과 연관된 거였어요? 그분의 사역과 연관된 거였잖아요. 중보자로서의 사역, 메시아로서의 사역과 관련된 일. 기억나시죠? 까먹어야 또 하지. 까먹어야 또 하지. 네. 저도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사실은 이번에 예수님의 이름을 저도 이제 처음 공부한 거예요. 사실은 처음 공부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무수한 이름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에 관한 무수한 이름들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름들이에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과, 응? 우리가 아직 신적 속성에 관한 이름들은 안 배웠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 이름이 있어요. 신적 이름이.
그러니까 신적 이름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고, 두 번째는 신적 속성이 있어요. 신적 속성. 예? 성부 하나님의 속성, 성자 하나님의 속성, 성령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을 성경이 드러냄을 통해서 이분들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요. 세 번째, 신적 사역, 그렇죠? 일하심이죠. 굉장히 많죠?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건,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신적 예배 받으심입니다. 예배 받으심.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많이 천사들이 등장하잖아요. 스랍이니 그룹이니 뭐 등등등, 가브리엘이니 등등등 수많은 천사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이 예배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오히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오히려 배웠죠? 요한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천사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려 하자 천사가 어떻게 해요? 책망하죠. 어찌하여 나를 예배하려 하느냐.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기억나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몇 번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입니다. 대교리 문답 11번을 보면 신적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대답한 거예요. 너무 딱딱해요? 그러면 뭐 기독교 강의를 그만둬야지. 어떻게 하겠어? 자, 문제 11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을 수요예배에 맞춰서 짧게 또 좀 약간 가볍게 성경을 강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보다 이렇게 제가 책을 읽고 교리를, 신학책을 보고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자, 성자와 성령이에요.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랬어요.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이름과 속성과 사역과 예배를 성자와 성령에게도 돌리는 데서, 성부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잖아. 그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돌리는 데서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대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요리 문답은 좀 쉽죠.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거니까 소요리 문답은 좀 쉬운데, 대교리 문답이나 특별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자체 이런 것들을 볼 때도 그렇고, 제가 지금 기독교 강의를 하고 있지만 기독교 강의 같은 책을 볼 때도 그렇고, 제가 느끼는 바가 뭐냐면, 이런 책들을 목회자가 설명을 하지 않으면 성도들 스스로가 이런 책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이해가 선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읽으면 그렇구나 라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교리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책을 읽으면 소화되는 게 거의 그냥 다 빠져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기독교 강의 같은 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금 기독교 강의 읽고 계신 분 있어요? 다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이희정 집사님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김영석 집사님, 그분도 말씀하시고, 또 누가 얘기했더라? 또 누가 얘기했는데, 지금 기독교 강의를 읽고 계신 분들이 기독교 강의 자체가 읽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도 되게 어려워요. 더군다나 라틴어 번역본이기 때문에 번역도 좀 그래. 자, 그러면 이러한 성경에 나타난 성자와 성령에 관한 신적 계시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적 계시들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세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보세요.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우리가 자, 채원이가 한현수 사님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의미하고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칭호예요. 칭호.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 부자와의 관계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가장 1차적인 독생자의 의미나 성부, 아버지,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칭호로서의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제가 우리 아들을 부르듯이 바울아 내 아들 이렇게 부르듯이 성부가 성자를 향해서 성자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그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행하시는 걸 나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그냥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동등한 권세와 동등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게 여러분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그렇죠? 이 사람은 일위 아니에요, 그렇죠? 일신론. 이런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보세요. 한 분이나 이렇게 표현 안 하죠. 하나예요, 하나. 이게 정확한 표현이야. 하나이니라. 이게 더 정확한 표현. 그러니까 그 지난번 화요일날 성경 공부 때 우리 그 이무경 교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 자꾸 한 분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헷갈리다. 한글 성경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가 맞습니다. 하나가. 잘못하면 오해하죠. 그렇죠? 일위로 오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장들을 하셨어요. 주장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들을 하셨어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못못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 7가지를 표현하시거든요. 7가지. 7가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 선언 이렇게 말해요. 7가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요한복음이 일부러 7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7가지 자기 선언, 7가지 세메이온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이 두 권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표적의 책, 하나는 영광의 책, 혹은 고난의 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신 대로 그대로 사시는 게 요한복음 후반이고, 전반부는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데 두 가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는 뭐로? 자기 선언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또 뭐 있어요? 뭐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7가지 세미온 이적들을 통해 오병이의 이적, 가나온 이적, 제2적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이적이 이게 다 구약에서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이적들이 결국 나를 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후반에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이 표현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으로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이거를 히라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예요. 스스로 있어요. 스스로 계세요. 근데 그런 표현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하셨죠. 뭐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뭘 말씀하실 때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신적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신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죠? 신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그렇죠? 진실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멘이란 뜻이야. 아멘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아멘이야 이런 뜻이에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들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니. 그렇죠? 야, 누군가인데 그렇게 말하죠? 저가 누구간데 죄를 사하느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스스로가 사죄의 선언을 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게 너무너무 많은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 기적, 그렇죠? 일들을 하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바다 위를 걸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이적들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이거를 다 뭘로 보면 안 된다? 이적으로 보면 안 된다. 중요한 건 뭐죠? 세미연의 표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적을 보여달래. 어떤 이적을 보이냐? 그랬더니 모세가 일으킨 이적 그 정도는 보여야지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일 이적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3일 만에 부활할 하나님이신 신성을 지니신 메시아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장 이렇게 밝히 말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골로새 말씀 많이 읽어보시면 돼요.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했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리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이다. 그렇죠? 이게 신앙 고백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익투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응?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고백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저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서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저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죠. 도마가 고백했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누가 얘기했대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전하지 않기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자랑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다짐했어요. 이런 성경이 신학성경에 가득 있고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마다 다 가득 있는데 그 바보 같은 도울 선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니야.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지금 사도는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셔서 모든 만물들로부터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갔지만 오늘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신학 성경의 증거들 몇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먼저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신적 속성이에요. 영원성,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을 가지신 분으로 성경이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성령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뒷구절 읽지 않을게요. 이번엔 성령님의 편재성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편재성이 무슨 말인지 알죠? 편재성은 어디나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우리 사랑이 어릴 때 이 편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사랑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그랬더니 사랑이가 깜짝 놀라면서 그럼 하나님이 내가 화장실 갔을 때 화장실에도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디나 계시죠. 그렇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스올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하늘 천국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스올에도 누가 계세요? 스올에도. 사람들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천국에는 천국을 통치하는 분은 천국을 통치하는 자가 마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천국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지옥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적으로 잘 생각하면 야,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 중에 그런 말시온 같은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뜯어내는 거예요. 누가복음하고 바울 서신 13권만 남기고 성경을 다 뜯어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아예 인정도 안 해. 공의 하나님 말도 안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성령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님 또한 생명을 주시는 일도 하시죠. 이렇게 봐요. 요한복음 6장 3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활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셔서 살리셨다면 그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도 살리지 않겠느냐, 다시 부활케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세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이라 불리우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동일하게, 보세요, 예배를 받으십니다. 자, 제가 앞에는 소개를 안 했죠. 예수님도 예배를 받으시고 성부도 예배를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예배를 받으시는 걸 아시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문제로 거짓말을 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자 하느냐. 성령을 얘기하죠. 이렇게 말한 후에 바로 곧 이어서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로다 하면서 앞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예배를 받으시는데 이 가장 잘 나와 있는 데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장 4장이에요. 1장 4절이나 5장, 그렇죠? 4장 5절 등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함께 동일하게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세요. 천상 예배가 벌어지는데 가장 센터에, 그렇죠? 가장 센터에 누가 계시냐면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도 함께 계세요. 그리고 스랍들이, 그룹들이 둘러쳐서 그분들을 호위하고 있고,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 유리바다 바깥으로 동시원적으로 계속 모든 피조물들이 그 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에 5장에 나오죠. 자, 이상이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성경의 증거들입니다. 이외에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찾아서 여러분과 나누려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경 구절들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들이 삼위일체로 계시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위일체 마지막 시간으로 13장, 그렇죠? 기독교 영역 13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해서 역사적으로 이러한 삼위일체를 부정했던 이단들에는 어떤 이단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칼빈이 어떻게 논박하고 있는지 그 논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그 진도의 내용하고 수요일날 이 기독교 강요 이 진도하고 약간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화요일 성경 공부 때 이단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 같은데, 화요 모임 때 먼저 할지 수요 예배 때 먼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삼위일체가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그 적용점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삼위일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 설명을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지만 좀 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하고, 조금 더 정확을 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요일날 하든지 하고, 그리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근본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며 우리의 삶과 인생과 또한 신앙의 목적이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삼위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유일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 신앙으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